1월 1일부터 우리가 성경 일독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진행을 해서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구나. 정말 1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읽어왔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 교단 공과를 통해서 새벽 시간에 오전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함께 묵상하고 다시 일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해야 될 일들 중에는 매일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꼭 챙겨서 함께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통해서 육체의 힘을 얻듯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는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뭘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더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오늘부터의 내용 자체는 주일 오후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부분이 10절과 11절, 그 중에서 특별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한 번 더요. 더욱 힘써. 그래요. 더욱 힘씁시다. 자, 힘쓰고 있는 것에 더욱 힘쓰는 2024년도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과 믿음 갖고 살아왔지만 2025년도에도 더욱 힘쓰는 신앙과 믿음이. 자, 오늘 베드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베드로서신은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또 교훈이 됩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이며 시몬 베드로인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내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의 편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내가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인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주님이 예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이와 같은 귀중한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을 했을까?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물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믿음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왜 했을까? 바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그래서 실족하지 않음이 되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족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음으로 그 믿음을 굳게 함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베드로입니다. 젊은 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신지도 몰랐죠. 고기 잡고 그물질하는 자신에게 오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떡하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길로 따랐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3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었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이라는 시간도 자신의 믿음을 놓고 보면 참 연약하고 아닌 믿음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보십시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너로 이로 알게 한 것은 너의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안 것이다. 근데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폭하니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들어요. 그가 아닙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단연코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베드로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마치 믿음의 고백이 다 자신의 삶이냐. 내가 믿음을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위를 그 밤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격탕 풍랑 가운데 베드로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나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배에서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니까 그 주변을 돌아보다가 그냥 물에 갔다 빠져버립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그가 은혜를 받았죠.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변화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예수님께서 아니, 내려가자. 그 길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과는 말다툼을 벌여요. 누가 제자들 중에 가장 크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고 청탁하고 청원하는 것을 지켜본 베드로와 11 제자들 나머지는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 비난을 합니다. 그 일에 앞장선 것도 베드로예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떼어주시는 빵과 오늘 그 포도주가 결국 너희와 먹는 마지막 식사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두고 오늘 베드로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에 항상 보였던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오늘 그 제자를 두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신앙이나 잘 지키고 살아가지 남 어떻게 되는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러 한 사람들 앞에서 칼을 빼어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칼로 흥한 자,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칼집에 집어넣어라. 주님,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겁니다. 이래놓고 계집아이 하나가 너 갈릴리에서 예수 따라다니는 아저씨 맞지?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 분명히 봤는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아저씨도 저 예수랑 같이 있었어. 욕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길을 도망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던 게 베드로와 그 친구들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갈릴리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로 살아가던 그에게, 그게 베드로였어요.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이 있죠.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었나요? 아, 이게 나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있는 그대로구나. 그러나 이 연약함을 누가? 예수께서 어떻게 아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보배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주님이 보배로운 것이고 그 주님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그 믿음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되어야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나 아니면 이런 일이 안 되고 저런 일이 안 되고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뭐가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말년에 이 편지를 2번에 걸쳐서 베드로전서와 후서에 나눠 썼어요.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니까 이게 참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오늘 그 주님이 나의 믿음의 보배로움이시다. 가장 귀한 주님이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내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앞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후세대들이 보고 배워요.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가르쳐주고 좋은 거 말해줘야 좋은 거 배우는 겁니다. 안 좋은 거 보여주고 나쁜 거 보여줘서 그거 배우면 여러분 나쁜 거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이 고백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되신 주님이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내게 믿음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똑같지 않아요. 어느 날은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말이죠. 금방이라도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말이죠.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 그래요. 그런데 뭐가 보배롭냐 그 얘기예요. 뭐가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보배로운 거예요.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게 이 내용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서 있기를 원한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지금에서가 아니라 앞으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지금도 열심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게 더욱 힘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에 더욱 힘을 쓰는 신앙과 믿음이어야 될까? 여러분하고 2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아는 것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일. 자,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무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으로의 알미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그래도 오래도록 다니면요 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알아요. 그것만이 알미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나는 거죠.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와 같은 이 일에 힘쓴 것
참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이지만 내년 한 해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것에 힘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감사들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 안에서 헤아려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 호세아 6장에 있는 제가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라는 이 두 말씀은 완료 시제를 쓰고 있지 않아요.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욱 힘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2024년에는 내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어요. 그럼 2025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오전 예배 드리지 마요. 주일 오후 예배를 해야 돼. 이게 더욱 힘쓰는. 내가 주일만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 그렇죠? 내가 새벽기도 못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한 그릇,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한 그릇. 이 설교는 오전에 했어야 되는구나. 오후에는 여러분이 다 잘 참석하시는 분들인데 이 안 계신 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목사님 오늘 오후에 무슨 설교하셨어? 물어보면 주일 오후 예배 드리래. 수요 예배 드리라 그러시더라고.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오라 그러시더라. 뭘 아는 일에?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을 아는 일.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해가야 됩니다. 뭐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오늘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심을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2024년에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우셨는데 2025년도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을,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오늘 내 자신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열매입니다. 열매, 좋은 열매. 제가 그 홍시를 좋아해요. 이 홍시. 여기는 대봉시라고 해서 이 종 모양으로 된 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나오질 않아요. 모든 과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다가 제가 보면은 그걸 꼭 이렇게 한두 개씩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그거를 이렇게 먹을 때 보면은 참 이게 겉에서 보면은 그냥 별로 이렇게 색깔이 그냥 아주 빨갛고 진하진 않아요. 근데 겉이 아주 빨갛고 진해서 딱 쪼개가지고 먹어보면 별로 안 단 게 있고, 근데 겉에서 보면 그냥 이거 익었나? 뭐 그렇게 싶은데 이게 그래도 쪼개가지고 그 하얀 거 이렇게 걷어내고, 그 하얀 거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드시면요 화장실이 괴로워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걷어내고 먹으면 이게 엄청나게 단 거예요. 열매인데, 같은 열매인데 뭐가 달라요? 맛이 다릅니다. 같은 열매인데 맛이 달라요. 여러분, 이 열매는 신앙에도 열매가 있어요. 믿음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볼까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아예 없는 것은 볼 것도 없죠. 그러나 이왕이면 좋은 거 심어서 좋은 열매 내고 그 열매가 단맛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은총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다. 주님 은혜의 열매다. 그래서 그 열매가 단맛을 내는 것은, 자, 성경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에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의 사랑을. 이게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계속 더해지는 거죠. 더욱 더해지는 거죠. 더 단맛이 나고 더 좋은 맛이 나게 되는 거죠. 시작이 어디입니까? 믿음입니다.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일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의회를. 앞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다. 더해지는 것이다. 이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이 더 좋은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단맛을 내는 참 귀한 선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원망과 불평은 닫고 감사와 찬송은 여십시오. 내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말 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로, 선한 열매로 정말 단맛이 나는, 그래서 그 주변에 가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농부는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 그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일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더욱 힘써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을 더 뛰는 겁니다. 현재의 믿음의 모습이 만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고 신앙의 자리가 그렇고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이것도 있습니다. 다 만족하지는 못하고 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힘쓰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은 겁니다. 그러나 다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더욱 힘을 썼던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모쪼록 내년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신앙의 걸음이 한 걸음씩만 더 여기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2025년도에 또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